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빛이스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복되고 감사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이 전도서 8장은 해 아래에서의 삶, 불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이 땅에서, 이 해 아래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권세 앞에서의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오늘 이 1절에서 사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씀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또 일이나 사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풀기 어려운 것에 대한 해답, 또 어떤 해석, 의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상반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 누가 일어난 일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지혜자이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자가 지혜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죠.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은 그 심중, 그 심령, 그 마음의 내면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그런 강건함이 있고 밝음이 있고 또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진 자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건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일들, 그리고 또 어때요? 사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사나운 얼굴이 변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 불안, 두려움, 분노, 원망, 불평, 이것으로부터 딱 마음을 지키고 그것으로부터 이 나타나는 즉각적인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그 얼굴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자, 그 자가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들, 권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급히 자기 마음대로 서둘러 나아가지도 않고 또 지혜로운 자는 떠날 자리를 버티고 고집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백성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이 왕에게 우리가 충성하겠다고 이미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또는 일터 또 학교, 직장, 교회, 여기에서 이 권위자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주장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그 관계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왕의 어떤 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왕의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럴 때 감정적으로 거기를 막 박차고 뛰어나간다든지 충동적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든지 이런 감정적인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관계를 탁탁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삭제하고.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베풀어 주신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가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충동적인 행동들, 그리고 맡겨진 자기 임무를, 그것에 팀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아침에 때려치고 나간다든지 이런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말씀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해석해 보면 악한 일에 서 있지 말라, 그 일에 고집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악한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일에 가담하거나 그 악한 일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참는 자도 아니고 무조건 듣는 자도 아니고 무조건 떠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 세상에 있는 질서, 이 세상 안에 있는 관계,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눈앞에 있는 상황에, 눈앞에 있는 사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내 마음대로 주도되지 않을 때, 내 통제로 내가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 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막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판을 깨거나, 또는 두려워서 결탁하고 거기에 매여 있거나, 둘 다 옳지 않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기다리고 그 때가 주어지고 그 방법이 주어질 때까지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막 다 할 수 있다고 갑질을 해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비굴하게 결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1절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내가 의지로 참을 수 없고 나의 판단력으로 내가 모든 상황을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러서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보면 사람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 앞에도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이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그러니까 그들은 뭐 전쟁 때문에 왕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왕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뭐냐, 이 사무엘의 리더십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누구다? 내가 그들의 왕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주어진 질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반응하고 잘 또 믿음으로 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 있죠? 우리가 감정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다고 회사에서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낸다거나 또 윗사람이 부르는데 가지 않는다거나,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힘을 얻고 그리고 오늘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6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나의 조급함으로 성급히 나가지도 않고 또 나의 완고함으로 내 힘으로 버티고 있지도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곤고한 날 형통한 날 병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의 삶은 어떠하냐, 그 자의 삶의 마지막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땅의 부조리함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도 그렇죠. 100번이나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하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악인의 형통이고 불의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아노니 이 전도자가 믿음으로 보니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보니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잘 된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토부를 살펴보았죠. 토부입니다. 좋다,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려움도 없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때요? 그 뭐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삶의 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붙들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악인의 끝은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림자와 같고 여러분 이 장수를 이 땅에서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닿아 있다. 하나님의 선하게 잘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과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12절에서는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선언했지만 연속해서 보니까 어때요?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고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는 이런 일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끝은 잘 될 것인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러면 거기에 가게 되는 우리의 이 과정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도자가 말하죠.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다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먹고 마시자 띵가띵가 이런 쾌락주의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일이 다 해결되면 내가 그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해 아래에서 어때요? 이웃을 박해하는 일, 부당한 일, 부조리한 일들이 이것이 끝난 것 같으면 저것이 끝나 또 다른 것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해결된 다음에 내가 누리리라. 이런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부조리한 일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뭡니까? 먹고 마시고 숨쉬고 즐거워하는 그 일상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얻는 보상이 아니라 오늘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3장에서도 2장에서도 5장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해 아래의 삶이 부조리하고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주신 그 시간, 하나님 주신 그 관계, 그 소소한 일상, 그것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내일의 염려와 어제의 걱정 어제의 어떤 낙심과 내일의 염려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오늘로써 기쁘게 주님께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의 기쁨 어때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현실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정말로 작은 그 일상, 그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매한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큰 일에 또는 막 나의 막 감정을 짓누르는 일에 우리가 막 여기에 매여 있다 보면 하늘이 푸르름도 볼 수 없고, 오늘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 하나 먹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주신 정말 이슬 같은 기쁨과 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거 다 놓쳐버리고 그것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이러면서 내 인생들을 막 마구마구 흘려버리고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요? 하나님의 이 경외하는 그 삶, 그 지혜자의 끝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오늘, 이 오늘을 기쁘게 살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일 때문에 오늘도 불안으로 다 낭비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일상의 기쁨 누리라. 내가 오늘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오늘은 그것은 그것대로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라.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기쁘게 또 위로할 수 있다. 그 기쁨을 내일에 알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낭비하지 말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잊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끝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밖에 없잖아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그러니 우리가 살 인생은 사실은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이미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 거기까지 가는 우리의 과정은 날마다 하루를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기쁘게 받고 감사하고, 곤고한 날이 오늘 하루라면 그 곤고함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오늘 하루 주신 기쁨과 위로가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또 묵상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버티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눈앞에 있는 사람과 상황에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와 판단이 주님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끝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자에게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합니까? 그 문제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해결될 때 행복하더라도 오늘 주신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억울하거나 답답한 상황 속에서 화와 원망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상대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감정보다 주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주변의 모순을 내 힘으로 이해하려고 또는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 동안 부어주신 그 일상의 기쁨들을 감사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날마다 일상의 작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